보낸 후에.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5776 16번째 베샬라우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래요. 그래서 베샬라우 이렇게 쭉 나오고. 자, 오늘 이렇게 출애굽을 바로가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가라 네 백성들 마음대로 가겠다는 사람은 다 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바로가 생각할 때 이거 이제 그냥 완전히 재산이거든요. 재산인데 보낸 게 아까우니까 군대를 이끌고 도로 잡으러 가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좀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떠나서 그냥 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완악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갖고 있는 군사력에 힘을 쓸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지를. 백성들을 꺼내서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 바로에게 잠시 동안의 힘을 부어줘가지고 다시 이들을 잡아들이려는 이런 마음을 줬다는 이 자체. 이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이렇게 영적 출애굽하기 직전에 바로왕으로 표시되는 이 사탄 마귀 권세의 이 권세를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읍던 길을 바다에다 쫙 길을 내는 이런 장면이다, 여러분. 자, 오늘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라는 이런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지금 막 힘들잖아요, 그죠? 막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돼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정치가, 경제가,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하고 그대로 맞물려 돌아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들을 쫓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길이 나면서 옛적 길을 기준 삼아서 장차 되어질 혼란스러운 이런 그 영적 세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 대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연구하고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기준의 말씀들을 이용해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른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신 이 길로 나아가는데 실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 합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3일 길을 앞서가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백성들이 풀한 폭이 없는 이 광야길을 그대로 3일 길을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백성들이 구름까지 가는 이 거리가 3일 길이면은 보통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30km? 30km, 40km 앞에 정도로 구름기둥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구름이 갈 때는 가고, 머물 때는 머물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런 장면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출애굽 장면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그 말씀이 우리 고린도서 10장 1절 보겠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이 시절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여기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이 말씀은 저 올려놓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3장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이제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그 바울 사도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재해석한 건데,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였느니라. 3장 15절 성령이 시작. 성령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주목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3500년 전의 이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표징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사건을 연출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즉 성경에 기록되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아주 완악하게 거역했는데, 언제 거역했다? 우리 이제 민수기 13장 이런 데 가보면은 12지파의 12족장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예요. 거역하면서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없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자기 세대보다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이제 마음만의 성전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 우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토라 포션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부분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그대로 깨달으시면서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가십시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 안에 말씀을 기록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먼저는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제가 깨달은 바 이 인도하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으로 짐승의 표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보여야지. 뭔가는 보이는데 뭔가는 보이는 이 부분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힘이 들어요. 말하기가. 근데 뭔가 나타나야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대략 어떤 건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저와 똑같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은 한 잔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송인데 이게 지금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우리 계시록 15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의 노래라래.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이 배경에는 어린 양, 즉 6월절 어린 양, 진짜 양이란 말입니다. 그 양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나온 이 장면이고, 여기서는 6월절 어린 양의 신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함께 공유한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엄청난 환란인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대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몰라.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즉 계시록 15장 1절에 모세의 노래를 완전하게 부를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훈련시킨데, 환란과 어려움과 야곱의 환란을 통과시키려면은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거에 걸맞는 그런 과정으로 자꾸 환경을 만들어서 극복하게 하고, 아까처럼 2차 뭐다?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해결만, 또 그거보다 또 조금 더 센 환란을 또 만나게 해서 또 부르짖고, 또 이기게 하고, 또 경험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별로 자꾸만 이끌어야 돼. 자꾸만 이끌어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저는 지난 한 25년 동안 이런 것들을 늘 그냥 몸에 안고 살았어요. 안고 살아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이 부분은 다음에 더 넓고 큰 무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으로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15장 보십시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5장. 이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쉽게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어느 포인트를 딱 만들어놨어요. 포인트를. 우리 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4장에 보니까 14장 14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들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즉 곡식이 거두어지죠. 이거는 지금 선한 열매를 거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 근데 17절 이하에는 그대로 우리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흔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곡과 쭉쟁이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그대로 찬양을 부리고 요 앞에는 누가 있었다? 멸망당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여기를 적어놓고 또 똑같은 구조로 출애굽기 가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부터 3장까지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뜻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이 사건 이전에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백성이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같이 자치하여 이스라엘은 우리를 손님에서 놓아버리는가 하고
바로가 또 그의 병거를 갖추어 그의 백성을 데려갈 때 성갈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쥐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 이러면서 아까 서쪽에 보였던 것처럼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도망가는 그 뒤를 막 쫓아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사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것은 시작.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그래. 자, 요때의 장면과 요때의 장면이 그들 상황이 비슷하죠, 여러분. 상황이.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백성들을 추수하기 전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지 분별하기 위해서 큰 바람을 허락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바로가 잠깐 동안이지만은 마지막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요 장면이 딱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계시록 15장에 정말로 온전한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직전에 마지막 마귀, 옛된 마귀 사탄에게 권세를 허락하는데 그것이 바로 666의 권세라는 얘기예요. 병행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근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환란이 닥치면은 옛날이 좋았어 이런다는 얘기예요. 옛날 즉 육신의 환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도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옛날이 좋았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를 뚫고 나가는 그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고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고기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앞으로 신실한 종들이 즉 계시록 15장이 이르기 직전까지 이 신실한 종들이 맞이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인 교훈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한번 볼까요? 여기 적어놓고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가봅시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번성하는 그럴 때는 그냥 할렐루야 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호모겐에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에서호두 사빌라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부 개척하고 했던 이런 모든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시아에 있던 그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한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냥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똘똘 쳐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충만했는데 바울 사도가 나가서 고생하고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핍박을 하고 로마 제국에서 핍박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유 바울 사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다 버려버립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이런 데서는 아 바울 사도는 짜가 같아 가짜 같아 이 사람들이 진짜에 그러면서 육신의 할례와 모세율법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전부 다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시대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증거하면 세상과 충돌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사람의 마음이 다 연약해진다. 연약해지는데 바로 그런 그림이 이미 이때에 그대로 출애굽 직전 홍해 바다가 갈라지 직전 이 직전에 사람의 본성이 다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 666 시대가 즉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고 666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할 정도로 즉 사회생활, 경제활동 이런 모든 삶의 근거지를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에 올 텐데 그때쯤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도한다 그렇게 말해요. 배도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권역한 목사를 배도하는 것 그건 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역한 목사는 그냥 그대로 하다가 잘못되면은 아유 저 목사님 선포하기 잘못된 것 같다고 버려도 돼요. 근데 주님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거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거의 같은 농도로 따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는 이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이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인간의 일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 사랑이 넘칠 때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상황 한번 되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제 앞으로 탈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경우라든 간에 양극화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혼돈으로 막 들어갈 텐데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해서 이게 충돌되지 않고 피 같은 피를 흘리는 혁명 같은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완전히 선장을 잃어버린 한국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배가 선장을 잃어버려가지고 키를 잡지를 못하는 키를 잡지. 근데 더 이상 혼란이 오면 안 될 텐데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그냥 막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 편 많이 끌어들이고 나중에 다 함께 공면합니다. 정말 공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 나와요. 이 본성이 나오는 이때인데 그런데 계시록 14장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로 셋째가 그 길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다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의 의미가 세세토록 올리라 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다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데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그때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러지. 그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선언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너나 굶어 죽으세요. 나는 먹고 살겠어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니. 이거를 누가 지금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보시고 요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그들의 온갖 불평과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덤벼들 때도 누가 지켜보셨다?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때 자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줘. 인내. 여기서 인내하자.
여기서도 인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극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열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뭔 수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 길을 내시겠지. 이러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는 그들이 인내하고 싹을 보면 벌써 알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인내하고 하는 그 백성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바라봤듯이 이렇게 이쁜 자매가 있잖아요. 이쁜 자매가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는 자들아. 할렐루야.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환란이 왔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내할 수 있다? 이때쯤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평상시에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왔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나 친지들한테 안식을 지킨다는 벌써 안식도냐 이런 식으로 멸시 조롱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네 번째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이 음성을 지키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음성 따라서.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짐승의 표 환난 사건이 닥칠 때쯤 되면 그때는 그때대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직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데 지금은 지금 요 순간에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어련히 성령님이 인도하실까.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평상시에 성령님이 너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거든 완악하게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제 생각은 이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죠. 제 생각은 진과 금을 던져봤자 허탕일 텐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베드로의 고백인데 대박 났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식을 지켜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그냥 맹목적 같지만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빵빵 열린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마지막에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 계시록 14장 이걸 병행 구절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자, 피할 길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피할 길을 미리 알았더라면 불평불만을 안 했을 터인데 그 입이 부끄러워. 근데 입이 부끄러운 그런 불평불만을 즉시 회개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한 말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완악해요. 그냥 한번 아유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거지못대로 잘했다고 자꾸 우긴다고요. 자꾸 우겨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이.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반석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가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되리라.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리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의 병거 같기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시는 도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스크랩에서 가져온 건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막 달려가는 그런 과정들. 근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다시 합해서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것,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모세를 통하여 항상 일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파를 번쩍 뜨니까 갈라졌던 물이 서서히 합치면서 애국의 군대가 지금 물에 수장되는 이 장면.
이렇게 피하기를 항상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길을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타도가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여 그냥 부러지질 때 피할 길도 내시느니라. 자, 이런 일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면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니. 자, 우리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여기서 여자는 보통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녀를 얘기해요. 음녀. 즉 배도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보통 여자와 더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상의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음녀 교회와 섞이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엔 일요일 교회, 개신교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 다닐 때는 배도한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 하는 음성을 듣고 나온 소수의 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마에 말씀이 있게 하고 오른손에 표를 해가지고 늘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시록을 읽을 때는 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 우리 출애굽기 13장 출애굽 직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9절 시작. 이곳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상하신 손으로 너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그거와 똑같이 지금 출애굽 직전에 지금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이마와 손에 기록한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되는 과정이고 여기서도 뭐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똑같죠 지금. 병행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영혼의 몸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지금 각인시키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거. 자, 지금 마귀도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렇게 666 표를 인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성령의 이 이끄심 따라 깨닫기를 소망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베리치빈이 뭐니 이런 부분들은 무기물질인데 무기물질 즉 이마에 관계되는 건 누구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싸움이란 말이에요. 말씀 싸움. 예를 들어 지금 베리치기 짐승의 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그런 베리치만 안 받으면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논리가 서야 되는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베리치만 안 받으면 구원받게 이런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잘못된 거거든요. 네. 무조건 베리치만 안 받으면 된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리칩은 666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666 짐승의 표를 이기는 백성들이 어떤 면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성령의 도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기 변질된 여호와의 율법 그래요. 변질된 말씀과 함께 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입술에 시작. 어린 양이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하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천사가 지금 그 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직전이니까 천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이마에, 즉 육의 이마가 아닌 영의 몸의 이마에 이 백성은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지금 일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법을 따라하는, 즉 마귀가 미혹한 법을 따라하는 자는 누구 거다? 마귀 거다 해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이마에다 표현해놓고 이거는 내 것 표현해놓는다는 그런 얘기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만 쫓아가는 백성들, 그 다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록된 말씀만 쫓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얘는 내 백성 그리고 표를 해준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야간에 전투할 때 이 철모에다가 우리 편의 표시를 이렇게 야간 테이프로 딱 붙여놓는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얘는 우리 표를 갖고 있네. 그래서 육박전이 벌어질 때는 서로 안 찔러요. 자, 그런데 그런 표가 없으면은 누구다? 상대 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진 표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대로 물속에 빠뜨려 죽일 백성들과 후출할 백성들을 지금 고르고 있는 자리예요. 고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요. 어떻게 흠이 없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붙여 쫙 붙여봐라. 쫙 비춰가지고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비춰서 흠이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흠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 죄가 가까이 오면 벌써 알아차려. 얘가 무슨 몇 번째 계명을 가지고 나를 미혹시키네. 7번째 계명 가늠을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요즘에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 가면 아주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을 받아요. 그죠? 대권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현재 직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어제 37번이나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저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 거짓말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치신다. 이렇게 임박은 자는, 마귀 임박은 자는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죽는 요 백성들과 동일한 백성들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모세와 함께 이 바다를 건너서 안전한 곳에 이른 백성들이고, 할렐루야. 성경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너오고 나서 이들이 전부 다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보고 이 현장을 그냥 노래한 게 모세의 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보이지 않던 길을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더니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얘들은 멸망시키더라. 이게 다 모세의 노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노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를 때 이걸 지나가 버릴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다짐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요것을 얘기하는 데가 어떤 거다 하면은 요 상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의 이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요 때를 비유 삼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영육간의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우리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장면들이 전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기록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은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먼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모세의 출애굽, 예수의 휴거입니다. 뭐 글자로 다 이렇게 하자면 너무 길어요. 모세한테 한마디를 말하면 이렇게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출애굽시켰다. 할렐루야. 뭐 글자로 몇 짤, 요몇 짤 하니까 힘들고 그냥 그림 한 장 이걸로 그냥 딱 이걸 해결해. 이렇게 모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모세의 눈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게 뭔 그림이에요? 공주를 끌어올라가야 지금요. 바울사도가 공부해. 지금 공주를 끌어올라.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호련이 변화돼서 하더니 나도 모르게 공주로 쫙 올라간다. 할렐루야.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도 전부 이렇게 올라가기 소망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휴거가 지금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아요. 지금. 이 모세는 바다를 가르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르신다? 하늘을 가르신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주님께서 내게서가 올라가라. 내게서가. 그러니까 요울로 올라가기 전에, 별에서 올라가기 전에 바닷길이 막혀가지고 앞뒤 도망갈 곳이 없는 꽉 막힌 상황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래할 터인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혼란스럽고 일본도 혼란스럽고 중국도 혼란스럽고 하여튼 마지막 때는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혼란의 지경으로 몰고 들어가요. 요즘에는 뭐 언론도 이제 신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문도 못 믿겠고 방송도 못 믿겠고 하여튼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그 뒤에 있는 검은 손들에 의해서 전부 언론, 방송 모든 것들이 조정되고 있고, 요즘엔 또 유튜브에 또 너도나도 또 아무거나 다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하면 전부 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하여튼 요즘에 뭐 대통령 탈의 이런 장면을 가지고 이렇다더라 저렇다 하면서 막 거짓 뉴스들이 막 올라오고 신뢰할 뉴스들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막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이 휘둘려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흔들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더 혼란의 도가니를 돌아요. 지금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믿을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말씀도 전부 다 성경을 통하여 그런가 하고 확인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전해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 외에는 믿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여기서 부릅니다. 막 부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여기서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게 모세의 백성들이 구원 얻은 다음에 찬양하는 그런 노래. 그래서 오늘
이 3,500년들에 있었던 모세의 노래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는 전부 다 이 대회에 속해가지고 모세의 노래는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소망합니다.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시대 시작.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넘치는 정보들은 혼란의 극치를 이루어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포스에서 묵상한 출애굽의 교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 본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세 시대를 통하여 이루신 이들의 교훈들이 우리들한테 등장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짐승의 표지 시대를 거치면서 혼란의 빛을 통과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정품인 성경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